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28번째 강의입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이 지구는 별들과 구분된다고 이사야 45장 18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본문 구절은 이재만 선교사가 쥐나의 반대의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구는 별들과 완전히 구분된 것이다.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었을 뿐 아니라 5일에 걸쳐 다듬으셨다. 별들은 하루 만에 만드셨다. 지구가 5일에 걸쳐 만드시죠. 앞부분을 보면 지구가 첫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핵심을 지구는 별들과 구분된다는 그 해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 45장은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성경에 바사 제국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페르시아라 그러죠. 바사, 바벨론 이전 바사. 그때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들어서셨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주전 6세기경 메대와 리디아를 합병하여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후, 아까 착각했습니다. 멸망시킨 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피정국민들을 관직에 기용하는 거죠. 융화정책이죠. 관대한 정책을 펼쳐 칙령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관용의 법칙, 융화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본토 귀환을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고레스라 그러죠. 또 그 와중에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도중 회방을 받을 때 고레스 부친의 칙령을 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으며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폭정과 원정 실패로 소아시아 지역의 영토를 뺏겼죠. 다리오 왕의 아들이고, 그 이제 또 아들 아닥사스다 왕은 살해된 이제 피살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부왕의 뜻을 뒤를 이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 다스렸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 왕이 성경에 나오죠. 예루살렘 포로, 이스라엘 포로가 예루살렘을 기원하여 성전 건축, 좀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다시 하게 하죠. 이 본문 구절이 나오기 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42장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42장 22절 3절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종. 그리고 43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것도 유명하죠. 43장 3절. 그리고 44장에는 우상의 허망함을 또 언급하십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45장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4장 안에서. 그리고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 목자래. 이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이방인을 하여금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칙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본문 구절에 속하는 45장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고레스가 정복 전쟁에 성공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죠. 유대인들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방 왕을 들였었으니까. 문제는 고레스 왕은 이방 민족으로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 모든 다른 나라들을 황복해 하시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치욕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본문 구절인 18절이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하는가를 지금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죠.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겠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확실하다. 그거는 분명하다. 18절은요 지금 본문에 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이거든요. 이게 18절이 이게 18절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이니까 그건 17절입니다. 17절이 있으니까 18절 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에는 자꾸 번역에 빠지는데 18절 때문에 17절 때문에 18절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받는다는 구원이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키.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는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땅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헛되이 만드시지 않은 그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바로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반드시 받아 영원한 구원을 취한다는 거죠. 이게 본문 구절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구는 별들과 구분된다고 얘기합니까? 완전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18절은 먼저 우리 수준은 18절을 이게 때문에 17절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법이 헬라하고 히브리어가 바뀌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는 18절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경고케 하셨는데 혼돈되게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고 안 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18절 이런 하나님께는 17절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더 우리말 맞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곳 치욕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18절 본문 구절이 되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라는 말이죠. 이 구절이 어떻게 창조를 주장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창조를 말하려면 창세기 일정을 언급하십시오. 왜 일정을 펴하십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지구는 별들과 완전히 구분된 것이다. 참 의의가 없습니다. 지구는 별들과 구분된 이게 본문과 관계없다는 거죠. 구분이라는 게. 우리는 지구는 별들과 관계없죠. 구분된다 그럼 또 구분되죠. 지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었다. 우리가 사는 집이라서 먼저 만들었다. 뒤에 주장합시다. 창조가 희한한 창조론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사는 집이라서 먼저 만들었다. 만들었을 뿐 아니라 5일에 걸쳐 다듬으셨으며 별들은 하루 만에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왜 구분되냐? 별은 5일째, 4일째죠. 넷째 날이죠. 광명들이지. 메오로트, 광명들, 큰 광명, 작은 광명들. 그리고 코카보 별이 나오죠. 4일째. 애기 마오로트 광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구를 5일 동안 다듬으셨어. 지구를 5일 동안 다듬으셨어. 6일 동안 다듬었다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빛부터, 둘째 궁창 하늘, 셋째 땅과 바다, 넷째 광명들, 다섯째 물고기들, 새들, 여섯째 기는 짐승들 지구. 그 다음에 사람. 여섯째 날 동안 다듬어 채워 넣으신 거 아닙니까? 또 다섯째 날에 왜요? 별을 하나 뺀다 빼니까. 근데 그 넷째 날에 별만 빠집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해석이 본문 구절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늘의 창조와 땅의 조성이 나오니까 갑자기 지구와 별이 생각나는 겁니까? 창조 얘기에 나오니까 이거구나. 차라리 창세기 1장을 하시면 되잖아. 올바로 창세기 1장 지구를 첫째 날 만들어졌다고 하죠. 정말 가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고 하니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졌다고. 별과 완전히 구분되는데 지구는 5일 걸쳐 다듬었고 별들은 하루 만에 만드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구를 만들면서 큰 광명, 작은 광명, 4일째 별도 한 개 만들으셨죠. 창세기 1장에 보는 관점은 하늘에 있는 별도 해와 달하고 같이 본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천체관이 땅과 하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별을 우리 태양계를 밖으로 보죠. 더 넘어서 우주로 보지만 그 당시는 우주 개념이 없었죠.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알아들 수가 없죠. 지구가 어떻게 별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날 6일 동안 하늘과 땅, 그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넷째 날도 별도 한 개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졌습니까?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과학의 6일 창조의 첫째 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Earth. 이게 지구죠. 첫째 날. 왜 지구라 그런지 아십니까? 땅과 하늘 그러니까 지구라 그러죠. 둘째, 스페이스. 이건 왜? 땅과 하늘이 있으니까 스페이스. 이게 공간이잖아, 공간. 갑자기 하늘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타임이 있죠. 태초. 근데 대체 브레시트에 정관사가 없잖아요. 옛날 예적인데 무슨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도 있는 걸로 보지. 이 시간. 넷째 라이트입니다. 빛. 어찌입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빛인데요. 첫째 날에. 왜 이리 많습니까? 이게 둘째 날 하늘을요. 재미있어요. 하늘. 둘째 날 라키아 그 공간 넓던 공간을 샤마임이라 하거든요. 하늘. 샤마임. 물이 있던 곳이라 그러는데 이걸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공창. 라키아. 이 라키아가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있으면 물과 물 사이 공간. 우리는 궁창이라고 번역했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이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샤마임.
그러면 이게 둘째 날이잖아요. 근데 스페이스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둘째 날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애트모스피어라 그럽니다. 애트모스피어가 뭔지 아십니까? 대기. 애트모스피어. 잘 안 쓰는데 브레이기 할 때 애트모스피어. 주위 여건 분위기. 둘째 날이 왜 대기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샤마임 하늘인데 라키아가 공간, 공창이. 근데 왜 이렇게 애트모스피어를 하는지 나중에 제가 알았죠. 하늘을 아까 그 이사야 42장, 43장, 45장 하늘을 두루 펼치시고 가니까 우주의 기원에 그걸 얘기해요. 하늘을 두루 펼쳤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펼치시니 창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함께 창조는 곧 펼치시는데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봐도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창조 개념입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칭송하는 거죠. 하늘은 둘째 날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빛밖에 없는데 첫째 날. 그런데 뭐 첫째 날 지구부터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 지구 만들었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따듬었다고요? 그럼 넷째 날에 있었던 별은 그 하루 빼는 겁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지구를 다 만들었죠. 그렇다 하지만 별도 그 안에 들어가죠. 어떻게 첫째 날 지구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게 프레시트 바라엘롬에 에타 하샤만 베 하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 무엇을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과 하늘을 그러니까 지구를 갖다 연 거죠. 1절과 2절은요 분리해야 됩니다. 1절은 완료태, 2절도 완료태입니다. 창조는 미완료태로 되죠. 완료된 걸 먼저 성급하잖아요. 1절 선은 찬양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상태 땅은 배 하레츠 하에타 토우바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고 그리고 배 호슬크 거둠은 알푼의 태홈 그 기쁨이라는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들로 위에 있고 그리고 벨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운 임재가 메라헤페트 운행한다는 게 살펴보는 겁니다. 라프 동사가 독수리가 항구에 가면 이 갈매기가 밑에 보는 게 독수리가 새끼를 해보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임재가 그 땅에 물이 꽉 찼고 어두운 깜깜한 그 땅 살펴보고 있었다 이거죠. 무언가를 해 하시겠다고. 알푼의 한만 그 물들 위에 그는 운행하니까 막 다니신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펴보시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1절 바이오메렐레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히오르 바이오르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 어떤 빛 정관사가 없습니다. 예히 제시버를 쓰잖아요. 미알료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명령형으로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 빛아 너는 있으라 해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전명령이라고 하지 아닙니다. 영어는 그래서 Let service, Let it be 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라. 그게 무슨 이런 창조표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관입니다. 5일 동안 지구를 다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이 하루 4일째 넷째 날입니까? 뺏는 겁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야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차라리 붙여놓고 처음에는 분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렇죠. 분리하죠. 첫째 날 어둠을 분리하는 빛, 둘째 날 라키아 물과 물 사이를 라키아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 셋째 날 분리하죠. 그 밑에 물들이 분리된 그 물들이 어디 한 곳으로 모이죠. 땅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인 곳은 바이다라고 그러고 그 드러난 야빠샤 묻 마른 대지를 에렉죠 땅이라 그러죠. 셋째 날 땅이 창조된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먼저 앞에 쓴 거죠. 그게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1절, 2절, 3절 첫째 날까지 첫째 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원전 좀 봅시다. 그러면 6일 동안 하늘과 땅, 곧 지구가 만들어질 때 넷째 날 별도 함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뭘 5일 동안 지구를 만드시고 별은 또 하루 만들었다 그건 태 같은 주장을 하십니까?
왜 이런 성경 해석을 할까요? 창조과학 강의 제목이 진화의 반대입니다. 제가 진화의 반대를 그렇게 이게 진화의 반대는 뭡니까? 창조죠. 사실 창조와 진화는 반대 개념이 아니죠. 창조는 파괴가 반대 개념, 진화는 퇴화가 반대 개념이죠. 그런데 이 진화와 창조는 반대 개념. 그런데 창조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을 안 따르니까 진화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까? 자기들은 창조인데 창조를 주장하려면 성경적인 창조를 주장하셔야죠. 무슨 6천년 썰 같은 그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합니까? 족보책을 대하는 게 성경입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곧 구원에 가는 책입니다. 족보책 아니라고요. 태초 프레시터 옛날 예적입니다. 성경 책도 하나가 태초를 모른다는데 족보를 대하면 6천년이다. 정말 태초를 아는 대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늘과 땅의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것이구나 한 거죠. 그런데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가 있는데 왜 이사야서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까? 성경 본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인용하여 진화의 반대를 창조라고 설명하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창세기 1장을 성경대로 주장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절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은 진화적 창조론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동참시킨다고요. 자연을 동참시키니까 자꾸 진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연이 하는 걸 진화라 그러죠. 그런데 진화와 진화론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진화는 성경적입니다. 진화론은 틀렸죠. 왜? 자연이 주인이 돼 스스로 한다는 진화론은 틀렸죠. 제가 창조는 진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창조론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창조 진화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셔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마술사처럼 뿅뿅 했습니까? 모르겠대. 기록이 다 있잖아요. 땅은 내라 식물들을, 동물들 내라. 창세기 1장 11절 땅은 바이오메렐리 그렇죠. 타더스의 하랬지 이래 나오잖아요. 땅은 삭을 태웠으면 좋겠다. 어떤 식물들은 24절 1장 24절 바이오메렐리 토째 하랬죠. 그 땅은 나가기 쉽게 쓰면 좋을 텐데 무엇을? 동물들은. 그러니까 내라 그대로 되니라. 누가 했습니까? 땅이 냈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뒤에 나와요. 광명을 만드시고도 그 말이 나와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라. 어떻게 진화라는 말을 한번 경기를 합니까? 성경 원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의 6일 창조를 시간적 순서로 구조를 보아 아까 언급했죠. 첫째 날에 1절부터 하늘과 땅을 포함시켜 지구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적 순서라는 거요. 1절과 2절은 독립이죠. 둘 다 완료태, 그 다음 미완료태인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6일 동안 만들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의 영상 6일 창조는 시간적 구조가 아닙니다. 혹은 6일 창조는 논리적 구조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조론에 제가 많이 올려놨죠. 과학이 우주 탄생을 수십억 년이라고 하니까 빅뱅 138억 년 써도 뭐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렇대. 지구는 46억 년, 우주가 138억 년, 빅뱅 전부 이론이죠. 이걸 누가 증명합니까? 이제 많은 단서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지구 나이 6천년설. 네, 지구 나이 이거 6천년설 아닙니까? 적각 6천년. 이게 엄두가 안 되죠. 위협을 받는 거죠. 이제. 과학적 전개들이다 보니까 과학이 이제 틀렸다고 얘기해요. 과학을 100% 신중한 믿을 수는 없죠. 왜? 인간이 하는 이승하는 한계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장르를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틀렸다고 하면
새로운 과학보다 더 뛰어난 걸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6,000년이냐? 족보던 걸 더 입어 그렇다. 이게 원래 6,000년 주장은 옛날부터 제임스 허스부터 했었죠. 알린 주요가 그게 문헌적으로는 그게 처음이고 유대인들도 이걸 성경을 더해본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5,400쯤 되니까 6,000년 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옛날에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니까 6,000년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창조과학이 갈 때는 그 안식기로 들어가는 게 역사적으로 맞죠? 계시를 받았다. 그 부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과 관계도 없는 주장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거하는 지구는 별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별과 구분. 이게 우주거든. 138원. 우주가 별, 사람과 구분하고 싶어. 지구와 별을. 그런데 그 넷째 날 별이 그 하늘 위에, 땅 위에 있는 걸로 그 당시엔 기록했죠. 우주를 몰랐단 말입니다. 창조과학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두고 우주의 기원 과학은 이래요. 이거 있는지 확인 앞으로 해봐야 되겠죠. 자꾸 이사야 40장 42장 45장을 인정하여 하늘을 펼쳐셨다. 나타 촥 펼치셨다. 커튼을 펼치듯이 펼치셨다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별은 우주에 해당됩니까? 광명체를 만들죠. 넷째 날 매일매일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코카보 별등도 한 개. 하늘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땅에서 보니까 별등도 그냥 하늘에 있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주를 몰랐죠. 그 별은 우주에 해당됩니까? 성경에서? 물론 과학적으로 아니니까 우주의 기원에서는 이제 우주다고 주장을 하죠. 그럼 우주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지구는 6,000년, 우주는 별도입니까? 지구와 같이 6,000년입니까? 성경에는 지금 하늘과 땅 그걸 창조하심을 두고 우리는 그렇죠. 아 하나님과 땅을 그 당시에 우주가는 하늘과 땅이 전부였으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신학에서 우주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6,000년이나 그러면 지구가 우주도 6,000년밖에 안 돼야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성경이. 제가 가진 성경은 하늘은 둘째 날 창조하였습니다. 하늘을 펼쳤다고 우주의 기원. 저는 그 강의 제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주의 기원. 성경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별? 지구 그야말로 6일 동안 창조할 때 그 별이 한 번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별은 광명체였을 뿐이었습니다. 강의 영상 창조과학 반론 하늘을 펼치셨다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